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9절 말씀 두 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함께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삼으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우리 마음에 말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아멘. 다시 소망으로 기쁨으로 아멘. 기대하는 마음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주일날에 팔복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7번째 그런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합평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합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이 합평이란 말은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말하고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네. 합평, 평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합평이나 평화 여러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합평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평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지만은 말뿐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어떤 강대국이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기로 한다. 그렇지만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평화였지 약소국에게는 오히려 눈물 나는 일, 고통당하는 일, 또한 있는 것을 빼앗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합평이라는 거 평화는 참 필요해요. 국가 안에서도 합평이 필요하고 민족 간에도 평화가 필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진정한 합평,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합평케 할 수 있다. 예, 합평은 여러분 다른 방법은 안 되고요. 오직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합평,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화평케 하는,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딸은 화평케 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3장 15절을 보면 마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요 그런 대적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우리 3장 15절 말씀 밝히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 내 후손이라는 것은 사단을 가리킵니다. 사단. 뱀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단을 가리키는 거죠.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여기에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누구 소속이냐?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고요. 마귀의 소속이 있습니다. 마귀의 소속. 마귀에 속한 자예요. 멸망의 아들들입니다. 진노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이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게 되게 된 거예요.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에서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여러분 수직적인 그런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무가 수직적인 것, 수평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수직적인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수평적인 관계도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민족의 갈등, 인연의 갈등, 또한 개인적인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갈등 구조에 있었고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민족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룹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옛날에는 철저히 원수였어요. 원수. 근데 십자가 때문에 원수가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동지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오히려 여러분 친형제, 친자매보다 더 가까운 그런 사랑의 교제가 되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일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였어요.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멸망받고 진노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친구가 원수되고 원수가 친구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국가끼리도 잘 지내다가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전쟁하자면 전쟁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잘 지냈습니까? 얼마나 잘 지냈어요? 같은 민족이냐? 같은 민족으로 생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그런데 서로 가치관이나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하루아침에 원수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조상이 시작되었다가 지금 원수관계를 전쟁이 시작된 지도 2년이 넘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가끼리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지구 종말까지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갈등과 분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그런 어떤 신분, 가치관, 백그라운드를 초월해서 하나 되어서 사랑의 관계가 된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를 보세요.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이유로 이루어집니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한 형제요, 한 자녀요, 어머니요, 아버지로 부르는 나의 참 아들로 부르는 일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한 십자가 안에 이루어진 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평을 원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좋은 관계를 원합니다. 근데 말로는 안 되잖아요. 회의를 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지만은 내일은 또 그 평화 조약이 화평 조약이 끝나면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사입니다. 여러분 분명 말씀드립니다. 남북 관계도 어떻게 하면 화평하고 하나 될 수 있느냐?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가 개입한 데서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된 것처럼 얼마든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갈등과 분쟁, 미움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서해야 한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또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잘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게 하시면 성령께서 진리 분으시 감동하시면 잘못한 사람이 찾아가서 용서를 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해도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먼저 가가지고 아예 소리를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냐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해야 화평하고 평화를 이루어지는데 이게 전제 조건인데
근데 이 용서를 안 하거나 용서를 안 받아주거나 그러면 여러분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요 상처를 준 사람이 먼저 와서 형수 내가 잘못했다고 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천만 네이션입니다. 천만 네이션 뭔지 아십니까? 천만회라는 말이에요. 천만회. 기대했지만은 기대가 언짢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을 했고도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입을 닫고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때려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저분이 저한테 잘못한 것 같은데 먼저 와서 용서를 빌면 좋겠는데 그렇게 좋겠다고 하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면 먼저 가서 여러분 화해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화해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먼저 가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잘못한 사람이 부끄러워서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분명한 시비를 갈기를 원합니다. 누가 더 잘못했느냐? 그러면 더 잘못한 사람이 반드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또한 용서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한다면 먼저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하기 원한다라고. 그리고 당신과 화목의 관계, 좋은 관계를 형성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 화평을 이루고 또한 평화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관심을 가지지 못해서,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해서, 내가 더 깨어있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죽기까지 했잖아요. 주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근데 주님은 기다리고만 계십니까? 베드로 네가 잘못했지. 3번이나 나를 부인했지. 네가 용서를 빌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잖아요. 주님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다. 디베랴 바닷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먹이시고 생선도 구워 주면서 분위기가 익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은 주님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미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거예요. 3번씩이나.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먼저 찾아가셨어. 그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번 이런 질문했습니다. 형제가 잘못했으면 몇 번 용서해 주십니까? 주님 뭐라고 답변하셨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7번입니까? 예, 7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라. 490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면 여러분 마음의 평강과 또한 화평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신 것처럼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여러분들 한번 용서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동안 관계 때문에 불편하고
화평에 깨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라 한다면 여러분 먼저 용기를 내어서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용서를 비시고 그렇게 하시면 지금까지 힘들었던 관계나 그 마음의 고통들이 가벼워지고 다시 평강을 얻는 자유를 얻는 역사가 용서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게 줄 믿습니다.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화평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평이 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 화평하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 화평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이 힘써 지켜라 말은 헬라어로 스푸다로라는 말이에요. 스푸다로. 이 스푸다로라는 말은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보면 검투사가 있지 않습니까?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면 검투사가 있지 않습니까? 검투사들이 나와가지고 원형경기 앞에서 결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 그냥 레크레이션 게임이 아니에요. 스포츠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대결이 검투사들이 하는 그런 결투 아닙니까? 근데 이 검투사들이요 이제 대결을 할 때 나갈 때 뭐라고 외치느냐, 스푸다로 이렇게 외쳐요. 왜냐하면 힘써 내가 싸우겠다.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피를 흘려서라도 내 목숨을 지키겠다. 그런 각오로 외치는 것이 바로 스푸다로 힘써 지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평을 우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목숨을 걸어서라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화평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화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어서라도 여러분 화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화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화평을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야 되느냐? 이유는 뭡니까? 화평은 여러분 유리 그릇과 같아서 쉽게 잘 깨어져요. 잘 깨어져요. 화평과 같은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어떤 물건이 이렇게 딱 스쳐도 어떻게 해요? 깨지는 것이 유리그릇 아닙니까? 화평이 그렇다는 거죠. 교회 안에 화평도 그렇고 가정 안에 화평도 그렇고 민족과 민족끼리도 그렇고 화평 같은데 어떤 사건을 인해서 그렇게 평안한 가정이, 그렇게 평안한 교회가, 그렇게 평안한 나라와 민족이,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어떤 경우는 4분, 5분으로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 화평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주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화평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평을, 가정의 평화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런 자들이 또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화평케 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누가 화평케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 하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는 아닌가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남자애들을 대표해서
통틀어서 아들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격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네. 천국을 상속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 보호해 주시는 축복, 지켜주시는 축복,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합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개입니까? 9가지죠. 그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9가지 열매가 다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가지 열매만 있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점이냐? 9가지 열매가 우리 마음에 다 있지만, 여러분 삶에 있지만은 크기가 차이나요. 크기가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커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화평의 열매가 작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베풀고 도와주는 양선의 열매는 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 열매가 너무 작아. 절제가 안 돼, 절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의 열매가 그때부터 맺어지고 다 있는데, 그런데 크기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런데 여러분, 자녀이지만은 다 자녀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과 은혜는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로 보세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른 거죠. 은혜와 축복받는 내용이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평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고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게 뭐라고요? 합평케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합평케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관계를 합평케 하고 우리와 또한 옆에 있는 이웃들과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합평케 하시다. 이런 합평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하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합평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합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예루살렘 뜻 아시죠, 여러분? 피스예요, 피스.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평안을 사랑하는 자, 합평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불통이다, 불통. 모든 것이 통하지 않고 막혀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아, 잘 먹었다. 맛있다. 행복하다. 그런 표현하는데 딱 걸려있다. 그럼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 축복이 있어야 되고
형통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데도 모든 게 잘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막혀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땀 뻘뻘 흘리고 앞이 캄캄하고 낙심되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술술 풀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형통하지? 누가 형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보다 형통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누구에게 이런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바로 우리가 합평케 하는 자에게, 합평케 하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면,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한다면,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원한다 한다면,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합평케 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합평케 하는 데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영어로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Peacemaker. 이럴 때 영어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Peacemaker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 Peacemaker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